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41절 말씀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할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우리의 아버지이신가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 대해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마땅히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 관하여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너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말을 오늘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계의 한 중앙에 있는 이야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럼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면 과연 나의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또한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단락이죠. 8장 31절부터 이제 41절 A절까지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너희가 이제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느냐 라고 하는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일단 인정하셨지만 영적으로는 아닌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악한 모든 것들이 그의 아비로부터 이제 나왔다라고 선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오늘 이 단락에서 그 아버지의 논쟁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부터 오늘 본단락이 이야기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악함을 들어서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신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신을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허구성에 대하여 논박을 하시면서 마침내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바로 마귀의 자녀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이제 42절부터 이제 44절 말씀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마귀라고 불려진 이유에 관하여 오늘 예수님은 이제 45절부터 47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무슨 이유냐면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였는데 그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서론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냐 우리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외에 뭐랄까 중간의 지대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을 들어 마귀의 자녀가 되는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얘기고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차이는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가지고 새삼 각성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좀 살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느냐? 오늘 41절 B절 말씀부터 해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야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들려준 대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악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시게 되죠. 그래서 누구의 자식이냐가 이제 결정되는데 그들이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들의 아버지는 마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의 자식인지는 사실은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뜻을 예수님은 담아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세상도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교회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보여줘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잘 하지만 또 때로 그러지 못한 교회가 있다 보니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증거해야 될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단락에서 유대인들이 좀 특이한 말을 하나 합니다. 3번인데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음란한 데서 났다라고 말한 적이 앞에 없어요. 없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하여 음란한 데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라면서 우리는 아버지는 한 분뿐이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음란한 데서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럼 누구겠어요? 그 누구가 바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음란한 데서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란에서 났지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의 자녀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빈정되는 말은 실제적으로 초기 기독교에서 많은 반대자들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었던 모욕 가운데 하나고요. 4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소문인데요. 제가 각주 1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만은 48절 오늘 우리가 47절까지 읽었잖아요. 유대인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더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니면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 우리가 이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할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사실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멸망함으로 해서 뭐가 됐어요? 다 혼혈화됐어요.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고 남쪽 유대 사람들만 자신들이 이제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성에 보면 이방인과 섞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되죠?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다 부정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 예전에 얘기하면 우리도 고려시대 때 우리 환양년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참 이게 좋은 말이고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거든요. 몽골에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그렇게 돌아온 여자들을 이렇게 좋게 표현한 게 아닌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몸이 더럽혀졌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식의 말이 이제 생긴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혈통을 잃어버린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또 그런 소문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음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제 출생에 대한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고 그래서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세간에 떠돌던 그런 예수님은 음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들먹이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7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음란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열매를 보여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어야 하는데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에 관하여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근거를 뭐를 얘기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근거를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9번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 온 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6월 속회 때 이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각주 2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앞부분만 읽을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동일한 분 그리고 동등한 권위와 자격과 동등한 그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겸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르러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전달락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의 관심과
그런 뜻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 얘기했고,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듣다, 예수의 말씀을 듣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쳐가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부모가 뭘 얘기하면 애들은 우리가 흔한 말로 귀 어디로 들어죠? 귀 등으로 듣잖아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듣긴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다는 말로지. 그런 우리가 엄마 말을 뭐 귀등으로 듣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들을 자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당연히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아버지를 그럼 누구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44절 45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에 그런 귀를 기울인 것은 뭐냐? 바로 마귀였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마귀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6장 7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라고 하면서 누굴 얘기했냐면 시몬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와 있느냐면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3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 경우 모두 마귀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이는 일로 그 마귀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마귀를 2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리고 둘째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부터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함께 계셨는데, 사실 마귀도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을 속여서 진리를 빼앗는 일들을 마귀가 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사실은 이건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장 3장은 에덴 동산에 누가? 뱀이, 마귀가 누굴 꼬시죠? 사람을 꼬셔 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가인이 아벨을 뭐하죠?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오늘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마귀는 뭘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거짓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그런 전통 속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들어도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억지로 안 들으려고 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아예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섞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빛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둠 속에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음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시간은 결국 시험의 시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도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우리의 아버지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시험하는 시간이고,
이제 둘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받아들여 나의 아버지로 삼고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럼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느냐?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죄로 책잡지라는 말을 썼는데 예수님이 책망할 게 있으면 너희들이 한번 책망해봐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책잡겠느냐로 번역된 이 헬렌키라고 하는 헬러 단어 의미가 밝히 드러내다, 죄를 깨닫게 하다, 꾸짖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죄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꾸짖는다는 의미로 내가 정말로 죄를 졌으면 너희들이 찾아내서 나를 좀 꾸짖어라, 바로잡게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책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둠은 빛의 허물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죄인이 당연히 의인을 책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요. 예수님이 앞서 5장 46절 말씀에도 이미 그런 얘기를 했지요.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했고 8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을 했어야 했다라고 했고 오늘 본달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했어야 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세, 아브라함, 하나님. 유대인들이 제일 뭘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목숨같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이 세 사람들의 정체성의 근간을 예수님은 아예 뿌리째 뽑아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리고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는 과연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또 모세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